창세기 1장을 어제 얘기가 나와서 어제는 큰 얼개만 했으니까 한번 창세기 1장을 읽어봤으면 싶으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영성의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만큼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그 영성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 표현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살짝이라도 깊이 못하더라도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 창세기 1장은 나눠서 말하면 7번의 시간을 가지면 좋거든요. 첫째 강의는 첫째 날에 대한 강의, 둘째 날에 대한 강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1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살펴보려면. 그렇게 하면 또 늘어지니까 오늘 어느 만큼 읽혀질지 같이 읽어지는 만큼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글로 같이 1절부터 한 20절까지만 볼까요? 1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흥건하고 허무하며 흙이 그무에 있고 하나님의 빛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건너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의 물이 하늘에서 보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가시와 일자와 연하임이 이르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지구와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읽다가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4절에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레시트 그래요.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 게. 근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베는 전치사 인이에요. 어디 어디 안에서. 그다음에 레시트 할 때는 롯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라고 하거든. 머리 안에예요. 머리 안에. 직역하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말하면 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디에다 창조하셨다고? 머리 안에 창조하셨대요. 머리 안에. 그냥 직역을 하면 이게 롯이란 말이, 레시트 할 때의 롯이란 말이 머리 혹은 원리 혹은 근원 그래요. 근원. 그러면 머리는 모든 뇌세포가 자라는 곳이잖아요. 이 머리에서 몸의 모든 신경이라든지 관장하는 것들이 전부 이 중앙 통제 장치가 머리에 다 있죠. 머리에 다 있고, 또 정신의 세계에 머리도, 정신의 세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게 머리 하면 이상하잖아요. 머리에 무슨 하늘과 창조, 땅을 창조. 하늘과 땅은 저 밖에 있는데, 그죠? 여기 하늘과 여기 땅. 그래서 이 우주의 하늘과 땅, 일월성신, 만물, 각종 채소와 바다와 땅, 이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의 창조 원리를 기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레시트는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인가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번역은 태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도 태초부터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전부 무엇으로 번역을 해놨냐면 시간 개념으로 전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게 뭐 아주 오래전이겠죠. 태초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고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우주를 과과과강 해서 창조하셨다, 창조 신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나 민간의 그와 유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성서를 읽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차용을 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비유로 모세가 창세기에다 배치를 한 건데, 태초에라고 번역하면 이것은 번역을 굉장히 매소하고 협소하게 하는 번역이에요. 모든 근원 속에는 시간의 근원도 있겠죠, 그죠? 시간의 근원도 있겠죠. 이 물리학적으로 하면 시간과 공간, 양자 물리학, 복잡하게 들어갈 텐데, 거기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시간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정되는 순간 생명체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한 생명체는 태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원리의 많은 설명 중에 아주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생명의 원리에서
아주 지극히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걸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번역은 너무 협소하고 왜소한 번역이다. 오히려 근원, 원래 머리, 원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정신의 근원은 실제로 우리 육체도 머리예요. 정신의 근원은 머리예요. 머리의 활동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인지 능력, 인지 활동, 이런 건 전부 머리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는 이 육체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늘 같이 가는 거 맞죠? 네.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데 육체가 베어졌는데 아픈 건 어디가 아파요? 머리.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죠? 베어지긴 여기가 베어졌는데 늘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오감하고 정신세계도. 거기에다가 무엇을 창조했느냐면 하늘과 땅이래요. 땅을 어디에서 창조하셨다고? 근원 안에. 무식하게 머리 안에 창조했다고 돼요. 무식하게 그렇게 번역해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머리 안에 창조하셨다. 아주 문자 그대로. 그럼 처음엔 전 하늘과 땅을 머리 안에 창조하셨다고 하면 너무 이거는 돌직구처럼 번역되고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그냥 무식하게 하늘과 땅은 어디에 창조했다고? 우리 머리 안에 창조했다. 우리 머리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성선 전부 하늘과 땅이. 그래서 전에 다른 곳에서 모일 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같이 보셨겠지만 조도재 선생님하고 제가 오랜 동안 교제를 같이 했었는데 한번 모임이 있었어요. 충주에 가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2장 4절에 톨도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톨도트라는 말을 제너시스 세대에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란 말이 2장 4절에 나온 말이에요.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은 문장의 맨 첫 단어를 책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라고 하네요. 베레시트라고 책이 되어 있어요. 근데 2장 4절을 책 이름으로 한 것은 창세기 1장이 어느 때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창세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책 이름이 제너시스라고 다 책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책 이름이 창세기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근원이다. 헬라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아르케란 말이에요. 아르케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아르케, 근본. 아르케라고 이걸 베레시트를 번역을 하거든요. 그 창조의 근본이신을 요한계시록에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창조의 근본이라.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지성소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 지성소에서 뭐가 하나님의 좌소잖아요. 거기가 근원의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죠.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마음 너머의 마음, 우리 깊은 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로시예요. 로시, 머리예요. 근본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창세기라는 말, 우리 책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근원기입니다. 근원기. 근원에 대한, 근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창세기라는 이름을 바꿔버립시다. 근원기로 합시다. 했더니 조로 선생님이 그걸 받아서 근원이라는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 근원도 좋은데, 근원기라는 말도 좋은데, 같은 근본이란 말 있잖아요. 근본. 본자. 옛날 보면, 이건 나무 목자에, 이것도 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본할 때. 그죠? 그래서 근본기로 합시다. 그렇게 또 제안을 하시고. 그러니까 본원기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본자에다가 본원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왕설래 해본 적이 있었어요. 향후 우리가 성서를 번역한다면 창세기라는 말 없애버리고 근원기로 이름을 붙여보자. 본원기로 이름을 붙여보자. 근본기로 이름을 붙여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나눠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본 안에 하늘과 땅을 나왔어요. 바라였다. 창조했다. 그러면 이 근본, 원리라고 번역을 하면 거기에 시간의 근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도 포함하고 할 수 있잖아요.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태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용비 어천가가 되거든요. 태초에라고 번역해 놓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영한 거라고. 그러면 성서를 또 그렇게 읽게 된다고. 그게 저희 견해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 안에? 내 안의 근원이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창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근원 안에서, 어디? 지성소 안에서 나의 겉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 가시는 지금의 이야기다. 오늘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나를 읽어가야지. 봐보세요. 이 종이에 기록된 책은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의 책이에요. 종이책. 종이책이죠. 근데 책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종이책은 신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기록해 놓는 겁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소설가의,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그 활동을 머리와 언어를 통해서 상상력이 자극되고 해서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소설입니다. 소설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이야기를 반영해주고 있어요. 모든 말씀은 신비에 기록된 것이 오리지널 원어 바이블이에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필 혹은 모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신비는 모세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록장치, 그게 언어로 표현은 나는 아직 분화가 충분히 안 되어 있어서 어제 아직 그 단세토로 수정체로만 있잖아. 배아 상태로만 있잖아. 혹은 태아 상태로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뭘 못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안 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기록의 원전은 어디에 있다? 신비에 있는 게 이게 원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자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록 장치가 있는데, 아주 신비한 생명의 기록 장치가 있는데, 이게 덮여 있어. 보이질 않아. 휘장으로 꽉 덮여 있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안 보여. 그리고 대신 뭐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휘장 너머의 신비한 영역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돌비만 있어요. 돌비가 뭐냐면 이 종이에 기록되어 가지고 종이에 이게 진리다라고 밖에서 들려준 거 있잖아요. 자, 봐, 이게 진리야 라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보여주잖아요. 이게 참 말씀이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증거해 주는 거 있죠. 그것을 내 겉사람의 머리 기억력 있잖아요. 기억력의 장치에 입력해서 누가 기록해 놓고 갔죠. 내 안에 근원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이 아니고 누가 계속 주입시키는 거 있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입력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지금 보여줘요. 기억되고. 근원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은 감춰져 있어. 숨어 있어. 비밀이야. 휘장이 덮고 있어. 내 선입관념과 편견이죠. 그게 휘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육체잖아. 육체의 세계잖아. 육체의 세계라는 게 늘 어려서부터 입력되고, 그렇지, 사람이 사는 도리는 이게 사람이 삶 사는 도리야 라고 내 안에서 깊은 깨달음에, 그래, 사람이 사는 도리는 내 안에 그 근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의 도리, 삶의 도리가 내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 자꾸 어른들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이 가르쳐준 사람의 도리를 우리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살려니까 어때요? 힘이 든 거예요. 사람 사는 도리가 내 마음의 근원 안에서 밝은 빛에 의해서 비춰져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 드러남으로 그게 드러나는, 이게 사람 사는 도리구나, 길이구나. 내 안에 신비에 의한 그 기록장치가 내게 보여주면 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를 따르면 되니까. 마음의 원리를 따르면 되니까. 내 마음에서는 죽었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살으라니까. 밖에서 자꾸 누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내 마음의 소리는 나는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붙잡고 이렇게 살으래. 근데 그게 필요해요. 어느 때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어린아이 때는 막 호기심 때문에 가서 가스불을 막 켜대요. 천방지축으로. 그때는 율법이 외부에서 그걸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지 않으면 불에 홀라당 타버려 그냥 육체의 생명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이게 기가 막힌 생명을 살리는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예요. 그 점에서는 나를 살리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은혜가 무엇으로 돌변해요? 나를 끌고 가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끌고 가는 멍해야, 멍해. 그리고 그쪽으로 안 가면 막 채찍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불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때가 됐는데, 내 안에 생명의 원리대로 잘 살아가야 내 영혼이 꽃을 피울 텐데, 막 채찍질을 해야 되니 교회 더 머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뛰쳐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뛰쳐나오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니,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미운 7살 왜 그렇게 했어요? 미운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근데 미운 7살 내 마음대로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 조금만 좀 참아. 이 갈등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좀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운 짓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운 짓이 나오는데 그 미운 짓이 미운 짓이냐고요. 생명의 눈으로 보면 그 미운 짓 할 때 엄마 아빠는요 죽었어요. 문방구 앞에서 가서 들어 누워. 땡깡 하잖아요. 그러면 막 지나가는 사람 의식되고 막 등에서 진땀이 나잖아요. 부모는 이거를 죽여 살려. 하루에도 내 새끼라고 해도 그렇게 이쁘던 내 새끼가 막 그 사람들이 막내하는 곳에서 들어놓고 막 땡깡질 하면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채찍질 하겠지. 그런데 그게 생명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그 순간은 미흡지만 그것은 생명이 왕성한 모습이라고. 생명의 왕성한 모습. 근데 그 앞에서는 젊은 부모들은 그걸로 인해서 부부싸움까지 하잖아요. 당신의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난리가 안바탕 나는데요. 그 난리 나는 것이 사는 모습이에요. 생명의 왕성한 활동이라고. 그것을 멍해를 자갈을 물려가지고 그걸 못하게 해보세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그거를 지나치게 지나치게 억압을 하면 그 아이 정신세계가 같이 동시에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평생 가잖아요. 정신도 육체와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밀당을 잘해야지 아이하고 그냥 때리기만 한다든지 밀어내기만 한다든지 하면 그 정신이 같이 일그러져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세계가 똑같이. 마음의 세계. 지금 베레시트 얘기하다가 이상한 길 갔는데 그 율법과 그 다음에 근원과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게 근원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근원 안에 수정이 됐어요. 딱 보니까 창세기 2장 여러분 4절하고 5절 기억나시나요? 땅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땅이 어땠어요? 안개만 자욱해 올라왔었죠. 채소가 없었죠. 창세기 1장의 표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표현 방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예. 그 2장 4절은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번역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었고, 천지의 하늘과 땅의 낳고 나음이 이러하다. 야훼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에덴 이야기의 마음의 상태를 서술하는 진술 방식이에요. 에덴 이야기의 진술 방식이에요. 7일 창조의 진술 방식을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땅이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을 때요. 이게 5절하고 비교가 되죠? 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공허라는 것은요, 땅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땅이 무슨 인식이 있어요? 공허하다는 말은 인식의 존재에게만 가능한 용어예요.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막 내려간다고. 걔는 흙탕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인식하는 내가 볼 때, 아, 저거 흙탕물이다. 저거 물 깨끗하다. 저거 물 더럽다. 누가? 인식하는 존재가 더럽다, 깨끗하다를 하지, 그 자신은 더럽다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식의 존재에게만, 마음의 존재에게만 공허란 말이 합당해요. 땅 보고 너 참 공허하구나. 땅이 공허를 느껴요, 안 느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땅이 마음의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분명하잖아요. 예. 우주 창조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마음 땅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 땅이 공허하고 혼돈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혼돈이지, 이 우주의 어떤 존재를 보고 혼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혼돈이라는 말도 인식의 존재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저 우주를 보면서 우주의 질서 정연함을 볼 능력이 없으니까 우주는 혼돈스럽다라고, 그건 내 인식이 혼돈스러우니까 저 우주를 보고 혼돈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빅뱅이다, 무슨 카오스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지, 카오스라고 창조의 언어를 혼돈이라고 하는 언어로 거기에다가 부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는 혼돈한 적도 없어요. 그 형태로 질서이지. 그 자체로. 흙탕물을 저기 클라스에 놓고 여러 가지 섞어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막 맑은 물이 갑자기 뽀얀 물이 되죠? 네. 그걸 보고 혼돈이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볼 때 내가 보는 눈으로 명명하는 것이지, 거기는 분자 구조와 여러 가지 원자 구조들이 나름으로 질서 정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돈이라고 붙인다고. 그게 혼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대요. 우리 마음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우주 자연의 빛을 비유로 해서 이것도 보세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서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빛이고 그 안에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그래요. 빛은 말씀이고 빛이라 그래요. 말씀이 빛이래요. 왜 그럼 말씀을 빛이라 그럴까요? 말씀을. 인식의 존재에게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정돈이 돼요. 말, 언어, 대화. 이거를 통해서 그 혼돈스러운 생각이 교통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세계에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기운이지요, 기운. 그 빛이 딱 들어왔을 때 마음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데 열리고 정돈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근원 안에 있는 말씀을 빛이라고 한다. 틀림없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 우주의 빛을 보자고요. 우주의 빛은 하늘에 떠 있죠. 해도 하늘에 떠 있고 달도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땅을 비춰요. 땅 자체에 빛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네. 땅 자체의 빛이 아니야. 땅 속에는 물론 마그마, 이 불덩이가 있긴 있어요. 숨겨있는 빛이 땅 속에도 있긴 있지. 숨어있는 불이. 그 숨어있는 불도 대단하다. 화산 한번 폭발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를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셨느냐? 어디서 비췄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비춰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어떤 기운이에요. 그죠? 신의 기운이에요. 신의 기운. 우리 신명난다 그러잖아요. 신명난다. 신명이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돼서 육체의 에너지로 바뀌고 나의 몸을 구성하고 먹는 게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요새 공부하는 거 먹는 게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을 건강하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하게 되어 있죠. 닭튀김만 먹으면 그 기름기하고 섞어서 먹으면 내 몸이 그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게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먹는 얘기로 갔지?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 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먹은 것이 육체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네.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건강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뭘까? 보세요. 신명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육체의 음식을 먹고 육체의 에너지가 나지만 신명이 나면 이전에 육체의 음식을 먹고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과 관계없이 아주 초월적인 힘이,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전의 내가 추는 춤과 신명이 나서 추는 춤이 달라요. 신명이 나면 작두 위에서도 추잖아요. 무당이. 신의 기운이, 기성소의 기운이, 수면에 어떤 기운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면서 그 신의 기운이 수면에 운행하셨대. 이게 첫째 날이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만 있었고가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신명의 기운이 함께 운행하는 거예요. 어디에? 수면. 이 수면은 어떤 수면일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연을 비유로 해서 여기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표면, 물의 얼굴이에요. 물의 표면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봐도 그래요. 물의 얼굴이에요. 예. 물 숫자, 얼굴 면자잖아요. 수면.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빛이 비추죠. 그러면 이걸 반사하죠. 거울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태양빛이 없어요. 어두워지죠? 어둠을 수면이 어떻게 해요? 반사해요. 그럼 어둠이 2배가 돼요. 거울처럼. 어둠의 도수가 1이라고 하면 물에 비친 어둠은 2배가 돼요. 그래서 밤에,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하늘에 별도 없는데 바다 한가운데 가면 어둠이 2배라고. 원리적으로 그래요. 이 육지에서의 어둠보다 바다에서의 어둠이 2배예요. 더 좋습니다. 캄캄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고. 그 상태, 그 깊은 어둠 가운데 그게 창세기 2장 5절과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 상태에 하나님의 기운이 어떻다고요? 빛과 함께 운행하시는데요. 그 신명의 기운이 뭔지 모르겠는데 신명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마음의 세계에 이렇게 잉태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잉태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이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역으로요. 이것은 역으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이게 생명의 토대예요. 도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란스럽고 마음이 강팍하고 미운 마음이 막 드세고 화가 막 넘쳐나고 이거 어떻게 살지?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율법의 채찍을 휘둘러 대서 견딜 수가 없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때 그렇게 은혜스럽던 것이 은혜스럽긴커녕 아주 속이 폭폭하고 이 혼돈스럽고 그 마음의 상태가 따지고 보면은요 나는 죽겠지만 생명이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게 빛이 비추일 수 있는 토대입니다. 그거 없이는 빛이 비추려 드러나질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자궁이고 반대로 빛은 어두움을 잉태하는 어두움의 자궁이 빛입니다. 맞나요? 빛과 어두움은 서로 부부예요, 부부. 우리 그러잖아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거 진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진리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즘 태극기 집회와 무슨 촛불 집회가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은 적이에요? 아닙니다. 촛불 집회하는 사람 적이에요? 늘 공생하는 겁니다. 서로 이게 부부관계예요. 빛과 어둠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싸울 때가 있어요, 때로. 싸울 때의 표현은 그게 싸움으로 표현되지만 뭐 하기 위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잉태의 고통이지. 그래서 잠시 서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일 뿐이지 적대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갈등 과정에서 선이다 악이다 적이다 한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맞나요?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음과 약은 싸우는 것 같죠. 늘 싸우죠. 서로 밀어내니까. 밀어내지만 이겨나가진 않죠. 네. 어느 그 자극 안에 그 안에서 밀고 당기기로 하죠. 네. 아예 분리되질 않죠. 네. 그 안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이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네. 음양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싸우는 것이고 무찔러야 되는 것이고 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면 플러스만 혼자 있으면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는 죽은 겁니다. 또 마이너스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하고 늘 부딪히면서 밀당을 계속하니까 이게 지겨워. 그래서 플러스를 제거해버려. 남자들은 적이야. 남자들 다 제거해보세요. 그런 부족이 있더라고. 여성들만 모여 사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다른 데로 보내거나 아마존에 그런 부족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럼 부부가 열심히 싸우세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지겹더라도 뭐 지겹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지. 지겹지 않으면 싸움이겠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잉태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흑백의 문제도 이 성서가요 백인의 성서가 돼버려가지고 백인 위주로 번역이 돼요. 번역도 살짝 그래서 인종차별이 이 번역 성경에도 백인의 성서가 돼가지고 인종차별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그런 이분법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극복해내야 된다고 경전을 읽으면서. 그게 첫째 날의 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 5절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걸 읽을 때 아주 우리는 그렇게 읽게 되도록 만들어 놔 있어요.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미 흑암의 상태야.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빛이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어둠은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빛이 비추니까
비로소 빛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어둠과 빛이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좋았더라 할 필요도 없었던 상태예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빛을 일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생명이 태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비추면서 음과 양이 이제 만나서 이제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그때 빛이 어둠에 빛이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제 비로소 같이 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지 말자는 거지. 이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읽어보자는 거죠. 제가 성서를 왜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껍데기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그러잖아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잖아요. 어둠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지으시지 왜 어둠을 지으실까요? 어둠이 있어야지 빛과 어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둠이 없이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은 빛으로만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불 켜놓고 잠이 와요? 불 꺼야지 잠이 오지. 깊은 잠을 못 자요. 불 켜져 있으면. 깊이 자야 빛을 발했을 때 에너지가 살짝 피어오릅니다. 잠을 못 자고 햇빛 아래에서 졸지. 깊이 어둠 속에 깊이 자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을 때 햇빛이 햇빛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아무개 시험 들었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는 그것을 겪어야 돼요. 그것을 깊이 겪어야 돼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실컷 하게 놔주세요. 욕한다고 비난하지. 왜? 그는 나를 정말 짓이기도록 욕을 하고 분이 풀려야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할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그랬는데 뭐.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늘 돌아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그도 그러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히. 이게 빛과 어둠의 이 원리에 깃들어져 있는 이게 영적 순례 여행의 시작입니다. 영성의 시작. 우리 마음의 세계가 펼쳐나가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싸움 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생명이다 하니까 가서 우리 부부싸움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 싸우지 말라고 말려도 싸우게 돼 있어요. 이 경찰이 와서 뜯어 말린다고 안 싸우는 줄 아세요? 그건 자동이에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 말고 참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싸울 때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는 그 원리를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지. 그걸 꾸짖기만 하고 어떻게 저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하느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만 하지 말고 싸움의 원리 그거를 보면 싸움이 생명으로 승화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싸움이 사망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영성의 수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건 낮은 것이다, 높은 것이다라는 용어로 재단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초보자다, 아니면 완숙한 단계다, 이런 구분을 하지 말라니까. 이게 우리 아주 질병 중에 질병이에요. 이건 깨달음이 높은 사람이고, 이건 깨달음이 낮은 사람이고, 이제 아직, 이제 아직 첫째 날이네? 그 관념이 우리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잖아요. 수준 낮다고 하는 사람이 손녀, 손주, 손녀를 보면서 수준으로 손녀를 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정신의 세계에서는 다 그걸 수준으로 분류하고 도력으로 따지려고 하고 단계, 이 발달 단계이지, 그걸 왜 도토리 키를 재듯이 왜 그걸로 가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큰 스님하고 작은 스님으로 나누려고 하는지. 큰 스님은 작은 스님의 밑에서 작은 스님은 받드는 게 큰 스님이지, 큰 스님은 내가 크니까 내 시중을 들어다오 하는 게 큰 스님이 아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받들지 손주 손녀의 접대를 받나요? 내 접대를 받아주는 것이 손주로부터 받는 최고의 대접이에요. 할머니 미워하고 할머니의 접대를 안 받아주면 그게 내가 노여워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는 내 종이야, 나를 접대해 하는 손주는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데, 그 천방지축 뛰어노는 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성스러워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고 싶은 마음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꼭 밖으로만 나가서 이웃집 아줌마만 보면 그게 안 나와. 경쟁해. 그죠? 그 여행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여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첫째 날인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의 이 기운이 우리한테 신명,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신명의 기운이 우리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기운이 첫째 날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음의 세계에 거듭남의 시작, 처음,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환희지라고 해요. 환희, 뭔지 모르겠어. 그 뜨거움, 기쁨, 환히 비춰오는,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빛의 세계, 요게 열리기 시작하는 첫째 날 창조. 저 창조 영역으로 하나님의 이력서만 보는 것으로 이거를 읽으실래요? 아니면 내 마음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 이것으로 읽혀질 때 이게 나에 대한 증거의 책이지.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음을 목도하는 것이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이력으로 읽어버리면 이게 내 이야기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대 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남의 이력서 내가 봐서 뭐 하겠어? 내가 취직하려니까 그 회사 이력을 봐야 된다고요?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가? 튼튼하지 않은 회사인가? 우리 하나님 주식회사가 튼튼한 회사구나,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이 창조 이력을 보고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어주는구나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그 믿음의 대가로 선물 주시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믿어준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를 강조하잖아요. 그건 나는 절대로 못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있죠? 나는 당신을 절대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내가 믿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믿습니다 몸부림 봅니다. 그 아우성이지.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로 믿는다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잖아. 제가 우리 민자매님 정말 믿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 왜 나한테 뭐 보증서 달라고 하는 거야? 뭐.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보증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나한테 구원을 보증해 주세요. 보증서 주세요. 이렇게 우리 약해요.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약해요. 그러면서 그걸 잘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죠.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좋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있고 빛이 와서 기쁜데 그것이 그 빛이 저녁 때가 되니까 황혼이 찾아오네. 그 환희지가 그 환희 기쁨만 있는 게 아니네. 보니까 여전히 어둠과 빛이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빛이 찾아왔을 때 이 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어둠이 찾아와요. 왜 어둠이 찾아올까?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어둠이 찾아오면 갈등이 깊어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갈등이 깊어짐 속에서 우리 내 마음의 세계가요. 단단해져 가기 위한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와서 빛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기쁨을 온데간데 없고 깊은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을 오래 자면 허리가 아파서 못 자요. 한숨 자고 나면 꼭 또 눈이 떠져. 왜 눈이 떠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눈이 떠져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해서 밤과 낮이 되죠. 칭하시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 오는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왜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고요. 궁창을 창조하는 거죠. 하늘을 창조하기 위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저녁이 왔던 거예요. 환희지가 왜 끝나고 나한테 깊은 어두운 밤이 왜 찾아왔느냐면 그 밤, 깊은 밤을 자고 나야 무엇이 나뉠 수 있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요. 그 잠을 자기 전에는 위의 물이 뭔지 아래 물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요. 혼돈 가운데 빛은 비춰져 있지만 그 혼돈이 정돈이 안 돼요.
물은 말씀이에요. 왜 물을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 물을 말씀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많은 성서는 그걸 비유로 해요? 우리 정신은요, 정신은 물을 먹어야 돼요. 정신의 목마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신의 결핍, 정신의 갈증이지요. 정신이 궁핍해지면 누구에게인가 무슨 말이든 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이웃집 아줌마의 수다라도 들어야 돼요. 이 정신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을 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메마른 땅의 상태로 있는 정신이 쩍쩍 갈라지고 강팍해 있던 우리 마음이 물이 들어와야, 그 물은 언어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시원해지죠. 갈증이 해소가 돼요.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우리 정신의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갈망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가 있죠. 그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 갈망이잖아요. 그것도 정신의 목마름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그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 첫째 날로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꼭 찍어봐야 안 돼. 찍어서 맛을 봐야 안 돼. 그래서 위에 물이 무엇인지 아래 물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려고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이게 화예요? 복이에요? 어둠이 찾아올 때는 깝깝하지. 그때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온데간데 없으니까. 깝깝하고 폭폭하죠.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무엇이 구분이 되어져요? 우물과 아랫물이 구분이 돼요. 아, 이것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아랫물이로구나. 이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위에물이구나 하는 것을 무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데 궁창이 열려요. 궁창이 열리는데 궁창이 창조되어져요. 마음의 세계에 창조되어지는데 우리 내면의 깊은 영성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정신의 물을,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 무엇인지 이게 나뉘어지고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둘째 날이 있는 겁니다. 둘째 날이 찾아오면 무엇이 나뉘어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요. 딱 홍해가 갈라지듯이 애국과 가나안이, 요단강, 거기 강이 두 개 나오죠. 홍해와 바다와 요단강이 나오는데, 애국과 요단강은 광야를 쫙 나누죠. 갈라지게 하죠. 그래서 바로의 채찍과 광야의 자유, 요게 딱 나뉘어져요. 그것도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지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바로의 채찍 소리, 바로의 명령, 아, 이거 아래 물이구나. 나는 이 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 못 살아. 광야로 나가요. 근데 광야에 나가면 애국의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애국의 그 아우성 소리는 없는데, 광야에 딱 내던져지면 들리는 소리가 없어.
그죠? 아니, 거기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이 광해, 이 모세가 인도하지 않으면 다 이게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다고. 그 모세는 새로운 광야의 법이에요. 어떤 법은 아니도 돼. 애국의 법은 아니에요. 애국의 법은 아닌데 모세의 법이에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이죠. 율법이죠. 이게 구분된다. 위에물과 아래물이 구분된다. 하는 게 둘째 날 창조라고. 근데 우리 그 과정을 다 거쳐왔어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게 그랬었구나 라고 다시 반추해보고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비춰봐서 그렇지 그게 그거였어요. 그때 그 갈등들이. 그래서 아 이거는 위에물과 아래물이 섞여있네. 섞여있는 물이 내 어떤 영성의 갈증을 적셔주지 않기 때문에 못 견디고 나오신 거예요. 육체의 정신 그거는 만족시켜줘. 그때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무조건 벌컥벌컥 마시면 영도 취하고 육도 취하면서 같이 갈증이 해소됐었어. 근데 나는 성장하잖아요. 내 내면의 세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세계가 커지고 내 정신의 세계가 영성으로 잉태된 내 정신의 세계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의 또 다른 영성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견디다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하듯이. 그 혼돈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신체가. 그러니까 죽었었지. 그게 저녁 아닙니까? 우리가 둘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깊은 담을 겪어왔었던 거죠. 그 둘째 날은 위에물과 아래물을 나누는 궁창이 창조되는 날이었더라. 확실한가요? 네. 왜냐면 디테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또 넘어가죠. 그런데 그 궁창을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7절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 하늘이 뭐예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 하면 밖에 나가서 저 스카이 저걸 하늘이라고 본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위에 물과 아랫 물로 나누고 그 사이 궁창이 있다. 그걸 하늘이라고 한다고. 우리 마음의 궁창이 있죠? 마음의 궁창을 뭐라고 칭한다고? 하늘이라 칭한다. 근데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랫 물이 있다. 우리는요 아랫물도 먹어야 돼요. 위에 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물은 인문학적 교양, 인문학적 소양, 인문 강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랫물이지만 우리 정신은 두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셔야 우리의 뭐가 성숙되어져요? 사회성이라든지 이 육체의 정신의 세계가 살아가는데 그것도 성숙되고 그 가슴도 채워져야 된다. 그 아침마당을 보면서 그게 우리 즐겁잖아요. 또 어떤 교양 강좌를 통해서 그걸 우리 흡수하고 마시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성의 세계가 태어났다고. 그 우연물을 마시지 않으면 또 그걸로 살 수가 없네. 이게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요. 그 물을 찾아서.
그 물을 찾아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희한해요. 물이 있으면 새가 모여듭니다. 산속에 옹달샘이 있으면 그 주변에 새가 반드시 와서 목을 축이고 갑니다. 물이 없으면 새들은 물 있는 곳 주변에서 놀아요. 물 있는 곳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누가 전도를 했을까요? 새들이 저기 물이 있다고 전도하겠지. 어떤 기운으로 교감하는 게 있겠지. 그것에 의해서 모임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기운을 교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도이고, 그거 하는 일인가요?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창조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이 한 곳으로 모이래요. 고맙습니다. 셋째 날 이야기인데요. 천하의 물이,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래요. 그리고 물과 묻으로 또 나뉘어져요. 이 묻을 땅이라 하고 물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한대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요,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위에물과 아랫물 나뉘어서 이게 참으로 좋은 말씀, 참으로 좋도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가, 마음이 땅이 드러나야 된대요. 땅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세계가 펼쳐져 가지고 사는 거는요, 아멘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땅에서 채소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땅이 드러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니, 다부자 들고 아멘, 그게 삶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참으로 이건 참 우회물이네. 이건 아랫물이네. 마음의 세계는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만으로 앉아서 맨날 기도를 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천지사방으로 말씀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죠? 다니셨죠? 네. 마음의 세계는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하다 보면 또 저녁이 찾아와요. 저녁이 찾아와요. 왜 그렇겠어요? 아멘으로만 사는 게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물은 한쪽 옹달샘으로 오고 한쪽 바다로, 물은 한쪽으로 가둬놓고, 그 다음에 무엇? 땅이 드러나야 돼요. 내 농사할 땅을 경작할 땅이 묻이 드러나야 돼요.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마음의 발달 단계예요, 이게. 우리 영성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간다니까? 아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아멘만 하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앉아만 계시고 아멘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단계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젖만 먹잖아요, 처음에. 젖만 먹는 단계가 있어요. 수유기가 있잖아요, 수유기. 엄마 젖만 먹고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유기가 오죠. 이유기가 와요. 정신도 봐보세요. 엄마 아빠가 알려주는 것만 알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죠. 근데 또래들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알려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정신이 만나는 것이 또래 집단을 통해서예요. 비교와 경쟁과 놀이를 통해서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 않는 희한한 것들을 배워와요. 정신의 세계가 형성돼 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것을 아멘만 하는 시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발달 단계예요. 정신의 발달 단계예요. 그러니까 너 아이들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이단에 빠지는 거야. 아니 희한한 욕을 배워오잖아요. 생전 듣도 못한 욕을 친구들 만나가서 안 하던 말을 해요. 깜짝 놀라죠. 어디서 그렇게 쌍스럽고 못된 것을 배워왔느냐 라고 꾸짖고 혼내죠. 얘가 이단에 빠졌구나. 이단에 빠졌구나. 우리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큰일 나는 걸로 이단 3단에 빠져서 미혹됐구나. 거기에 빠져서 있잖아요. 할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이 안 들려요. 그 단계가 와요. 아이들에게. 도리어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반발할 때가 와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의 정신세계가 자기 세계로 독립하기 위한 몸짓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형성돼 가듯이 이제 묻이 드러난다니까. 물은 한 곳으로 보이고 물만 먹는 게 아니고 마음 땅이 드러난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민들레 훌씨를 물고서 내 마음 땅에 뿌려놓고 가네. 내 마음 땅에도 맨날 듣고 아멘만 하던 그것에서 뭐가 싹이 나네. 듣도 보도 못한 꽃이 목사님이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생전 낯선 꽃이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거야. 누구한테도 없는 작물이 하나 나오는, 나만의 유일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독재주의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라고요?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라는 말은 율법으로 살라는 얘기인데 말씀대로가 아니고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민들레 홀씨가 날라와서 내 마음 땅에 뿌려지면 그 민들레 홀씨로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라는 거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 밥을 먹어서 밥으로 사는 것이지 밥을 먹지 않고 밥대로 살아요? 밥대로 사는 분 계셔요? 우리 밥대로 살자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냥 밥으로 살지.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환장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남편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과학으로 사는 것이지. 효소로 사는 것이지. 음식으로 사는 것이지. 그 음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 내게 있어서의 음식은 무엇이 될지 모르는데, 바다로 나뉘고, 또,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 묻은 무엇을 예비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났다? 그건 많이 아니죠? 다음 날이 또 있잖아요. 아니, 어떻든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요. 이 셋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는 둘째 날이 아니에요. 보니까 죽어도 셋째 날인 것 같아요. 셋째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향기,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요거 정돈이 될 거예요. 이게 각자 사라지고 각자의 향기대로 각자의, 그러니까 여기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채소가 그 종류대로잖아요. 그 종류대로라니까. 각자예요, 각자. 각자 그 종류대로. 똑같은 채소. 네, 각자 그 종류대로 각자 달라요. 각자 어디는 버섯 농장이고, 어디는 상추밭이고, 어느 가서는 토마토밭이고. 근데 첫째 날 지나서 방금 거기까지 온 사람이 각자지, 그거 다 7시 각자는 방종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그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다 그거 겪어서 설명을 안 온 해요. 사람이 각자지, 그것을 갖지 않고 날짜를 지키지 않고 온 사람 각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되지도 않고요.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 밭인데요. 나는 토마토 열매를 맺어서 토마토를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토마토 밭인데 뭐 하고 있어요? 너도 토마토를 맺어야 된대.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토마토 종류가 나는 토마토예요. 아니 내가 토마토 일려고 해서가 아니고 바람이 토마토 씨를 갖다가 불어다가 뿌려놨어. 각자의 모양대로 나는 거거든요. 모양대로 자기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요 자기 모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저 집은 토마토, 저희 집은 이렇게 큰실한 토마토인데 나는 왜 겨우 이 방울토마토지? 그러고 자기를 자책하고 있네.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 줄 모르고. 아, 저희는 그릇이 이렇게 큰 토마토를 여는데 나는 애게게 이게 방울토마토. 뭐야, 그러고 우리가 산다니까. 그걸 수준으로 나누는 것도. 수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되게 수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지. 선악의 세계가 전부 단계를 나눠요. 수준으로 나누고. 높은 수준은 선하고, 조금 낮은 요거에 비해서 악하고,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전부 그렇게 쪼개요. 그렇게 나눠요. 생명의 눈으로 보면은 다 그 수준으로 안 나눠요. 이거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수준으로 나눠, 저도 수준을 안 나눴겠어요? 제 수준을 북극성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좌정했던 적이 전들 없었겠어요? 지 혼자 똑똑해요. 지 혼자 성경 다 알고, 지 혼자 언어 다 알아요. 근데 그 기억이 없어요, 지금. 억지로 기억해보면 나도 그 짓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짓 한 기억조차 지금은 없어. 약간 옛날에 그랬었나 싶어. 그 짓을 지금 못해요.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것으로부터는 고자가 됐어요. 어느 날 고자가 돼버렸어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높이 올려놔도 제가 잠시 우쭐 하는 척을 올려주는 사람 체면을 세워줘서 예 하고 제가 받아주긴 하지만 그것을 해서 제가 우쭐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반드시요 그렇게 올려놓는 사람이 흔들어서 떨어뜨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내가 확신에 차서 그 자기 확신 때문에 푹 올라가거든요. 이게 진짜 말씀이고 참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자기를 거기 올려놓게 하거든. 그래서 저는 제 확신을 안 믿는다니까. 가봤기 때문에 가서 아니 그 짓을 가봤기 때문에 보다도 그 짓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북극성에 우리 그런데요 다 안 올라가 본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 뭇별들이 하늘에 어떻게 해요? 3분의 1씩 막 떨어지죠. 계시록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떨어져야 돼. 떨어지면은요 쓴물이 아니 탄물이 쓴물이 되고 그렇죠.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달던 물이요 쑥물이 돼버려요. 쓰리 쓴물이. 아 여기가 구원이었다 라고 했던 그 달디 단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쓴물이 되고 막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잖아요. 그거 우리 다 겪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이미 우리 다 읽으면 아 그랬었구나 그 얘기였구나 그런 것들이 다 읽혀질 거예요. 아주 슬렁슬렁. 그렇게 해서 이 열매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 셋째 날이 지나갑니다. 근데 보세요. 왜 그럼 또 넷째 날이 또 오지? 아, 이 꽃이 아름다움이 있지요? 꽃의 아름다움. 이게 토마토의 아름다움, 각종 채소, 과목의 아름다움,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저녁이 또 찾아온대. 넷째 날 얘기가 나오죠. 넷째 날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이야기가 나오지요. 왜 저녁이 찾아올까요? 왜 저녁이 찾아오느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설명입니다. 각자의 마음 땅에서 그 종류대로 씨를 맺지요. 열매를 내지요. 그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저녁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도취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도취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도취가 이제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안 돼. 또 깊은 번민과 고뇌가 또 찾아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의 영성의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토마토 내 안에 그 피어나는 토마토 열매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열매가 맺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넷째 날이 되는데 하늘엔 두 광명이죠? 광명을 짓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광명이 드러납니다. 해를, 낮을 주관하는 자로, 달은 밤을 주관하는 자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못별들이 일월 성신이죠. 일월 성신. 이 빛의 원리, 빛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우주 전체의 운행 원리에 의해서 이 지구별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까 바람이 민들레 혼씨를 불어다 날려다가 내 마음땅에 뿌려졌다고 했잖아요. 이 바람은 어디서 온 거지? 그러네. 해와 달의 운행 원리에 의해서 달이 차고 기울고 보름과 대보름이 되고 상망이라고 그러죠. 상망. 월사. 달이 기울면 차고 차면 기울고 그것에 따라서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네. 어둠인가 하면 어둠 가운데 달이 차오르네. 이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이 물때 밀물과 썰물 조류 물의 흐름 이 해와 달과 별의 운행에 의해서 물이 뒤집히고 바람이 불고 사시와 연안과 징조가 형성되네. 사시와 연안과 징조를 알아야 농사를 지어야 제때. 그걸 보고서 철 들었다 그러죠. 지금 씨 뿌릴 철이 다가왔네. 김 매야 되네. 요때는 고구마를 심어야 되네. 요때는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되네. 사시와 연안과 징조 사계절을 알게 되지요. 하늘의 전체 운행 원리를 알게 되지요. 그것을 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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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냐면 철난 사람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와 연안과 징조를 알게 하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봄이니까 봄비가 내릴 거니까 씨를 뿌리자, 땅을 기경하자, 농사꾼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되는 겁니다. 셋째 날은 내 이 밭에 뭐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져서 채소를 각종 과목을 내는 하나의 밭이었는데, 넷째 날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알아서 철을 알고 우주의 기운을 전체를 이해해서 농사꾼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경작자가 되는 거예요. 경작자. 비로소 달리 말하면 철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동부는요, 동부가 되면 수육의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젖을 먹이지. 엄마의 마음을 갖게 되면 수육이인지 이육이인지 알아요. 엄마는 철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발달 단계, 넷째 날이 왜 셋째 날로 만족하지 못하고 셋째 날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것은 다음 날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다음의 영성의 단계로 진화케 하기 위해서 발달 단계죠. 맞나요? 네. 이게 성서가 말하는 영성의 일곱째 날 창조의 과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월삭을 이해하게 되면, 해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의 이 달거리 있잖아요. 이건 우주의 전체 원리와 달거리가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생명의 원리죠. 생명의 인태 원리예요. 달이 차면 기울어요. 기울고 나면 다시 차요. 이게 배란기와 병수의 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세계도 원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차려야지. 너는 왜 그렇게 삐딱삐딱 하냐라고 호모를 해서는 안 돼요. 달이 찼을 땐 만월달 환한 웃음이에요. 그런데 초생달이 되면 어둠컴컴해요. 아니,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완색이 왜 그래? 생명의 원리의 기운에 의해서, 그것도 이 정신의 생체 리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마음의 세계도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달은 차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 비로소 내가 농부가 되게 하는구나.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돼요. 농부의 자세가 갖춰지고 농사꾼이 돼요. 지는데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뭐예요? 여섯째 날 이야기는 뭐예요? 여섯째 날은 무엇일 것인지 짐작이 되죠? 네.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다섯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는 짐승을, 네 발 달린 짐승. 또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죠.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꾼이요. 농사를 지은 징조를 알아서, 때를 알아서, 철을 알아서 농사 씨 뿌리고 하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뿌리면서 지는데, 그거에 의해서 탁탁 심어놓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제때 뿌려놨어도 그 작물이 자라요? 나도 자라요. 자라지만 농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각종 지혜와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그 전체 우주의 운행 원리와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케어하고 관계하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생명의 기운으로 주고받아줘야 되는데, 다섯째 날은요, 그동안은 동식물이었어요. 정적인 존재였었어요. 그죠? 네. 어떤 상태. 여섯째 날은 기는 것, 집짐승, 들짐승, 그 다음에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이 여섯째 날 창조되어져요. 뭐냐면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심했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아하, 각종 채소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긍휼의 마음이 그러네. 이게 각종 심했는 네. 각종 씨들이죠. 우리의 오감을 통한 여러 덕목들, 그런 덕목들이,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마치 채소처럼 우리에게서 성품으로 흘러나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그 형태로. 그런데 그 형태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로, 무슨 여수로, 대전으로, 광주로, 한 곳에 여기 출포리 밭에서 자라는 식물의 형태가 아니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들,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 이것처럼 우리의 역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아다녀요. 뛰어다녀요. 의 속성이 발현되는 때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하늘의 기운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을 내 가슴에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단계가 온다고요?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단계. 우리 노자매님 봐보세요. 한 곳에 안 머무시죠? 안 머무시죠? 당진에만 앉아 계시지 않죠? 생명의 에너지를요, 퍼날라요. 퍼날라요. 그 생명의 그 에너지와 기운으로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그 지혜가요, 누구한테 가르침받은 지혜가 아니야. 어디서? 독수리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늘 높이 해서 땅을 내려다보면 천하가 다 보여요. 천하가 다 보여요. 저기 토끼가 나무 밑에서 뛰어다니고 있네? 저기 노루가 뛰어가고 있네? 하늘을 위에 독수리가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이 지혜로 조망하는 눈을 가지고 전체를 내려다보고 케어합니다. 관계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라고 칭해지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날이 창조예요. 그걸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람 얘기였었잖아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로되 여섯째 날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전에는 채소요.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의 동물은 그 짐승을 창조했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안 돼요. 비유이기 때문에. 아직도 짐승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속성이 짐승들이 그 역동성처럼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고 날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역동하는 것의 비유예요. 그것이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 창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영성의 발달 단계가 진화하고 진행되고 있구나. 6일 창조는 이런 흐름 속에서 7일 창조의 이야기. 이거 뭐 그냥 성큼성큼 와봤어요. 7단계까지. 제7의 단계는 거기서 안식의 단계로 가죠? 안식의 단계. 안식의 단계는 최고의 단계. 최고의 단계 하면 또 수준으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안식의 단계는 비유컨대 어제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갈릴리 호수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하고 계신 한 분이 계셔요. 속 터지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죠. 속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 한가운데서도 다 누리는 고요. 그 고요가요. 그 예수의 침묵과 예수의 주무심이 태풍에 그 휘둘리고 있는 제자들을 새롭게 빚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창조 에너지예요. 예수의 침묵이, 예수의 주무시는 주무심이, 예수의 코 골고 주무시는 그 고요가 제자들 그 바람이 불어서 난리 법석 우리가 그 표현에 죽겠나이다 그러죠. 우리가 그 광풍에 죽겠나이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그 고요가 그 주무심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이 혼란스러움을 잠재우는 대단한 창조 에너지가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야말로 생명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원동력, 근원이 아까 창세기 그랬잖아요. 근원기가 안식에 있습니다. 천하의 태풍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잠 속에서 아 이게 뭐지?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이 난리 법석을 잠재우는 에너지가 예수의 주무시는 에너지 속에서 맞지요? 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가 있습니다. 이게 늘 밀당을 하죠. 신다기. 그래서 7일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영성의 발달 단계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첫째 날 수정체로 있을 때 그 속에 모든 장기와 뇌와 심장과 사지, 오감 이 가능성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형상으로 다 있습니다. 아직 다만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만 되면 10달만 되면 닥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기게 하지 말자니까. 그 안에 그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고 케어하고 그리고 돌보고 또 뭐예요? 태교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엄마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또 맛있는 거 좋은 음식을 먹고 나는 여전히 먹고 공부하고 태교 음악 들려주면서 내 체중에 잉태해 있는 그 생명의 씨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니겠어요? 어느 날 어느 형제가 내 마음에 인연의 바람을 타고서 다가왔어요. 그러면 관계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6일째 사람이라면 어미의 마음으로 그 인연의 바람을 타고 온 생명의 씨앗을 잉태해서 나오려면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내면의 원리이기도 하고
경제성이 원리이기도 한 겁니다. 동시에. 이게 7일 창조 이야기가 우리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렇구나, 내 얘기로구나. 우리가 박경리의 토지를 대하소설, 이렇게 열몇 권짜리, 몇 권이에요? 대하소설을 읽더라도 우리 현대사회, 근현대사회, 일제시대의 지주와 그 다음에 녹들과의 관계, 그 양반과 상민들 관계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이 대하의 이야기가 그 소설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감동을 하고 재미있게 읽는 것은 나의 지주 근성 혹은 노예 근성, 식민 근성,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애환,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 토지를 늘 중심으로 해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저 만주에 갔다 피난 갔다 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생명의 질김과 내 모습을 읽어내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아니 소설도 그렇거늘 소설도 읽을 때 거기서 내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독자들이 뭐가 아닙니까? 하물며 창세기 경전을 읽는데 하나님의 연역과 이력서로만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버린다면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내가 박수부대가 돼서 이 창세기 1장을 읽는다고 하면 독자의 이해가 아니에요. 독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책을 그렇게 읽으면 그거는 독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봐져요. 여기서 내 이야기를 읽어내야지. 나를 읽어내야지. 나의 증거를 여기서 발견해야지. 내가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더니 여기 내 이름이 있네. 여기 내 이름이 너무 선명하게 있네. 농명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네.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박경리 책에도 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남의 이야기면 재미없어요. 졸려요. 읽다가 안 읽어요. 덮어야 돼요. 뭐야 이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건 졸립죠. 내 이야기가 아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그 7일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는 제안을 하고, 아니 또 그런 것 같고요.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